시편 116편 1절에서 17절 말씀을 한 절씩 우리가 교독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내가 생명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을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아멘. 복된 새해 첫 주일입니다. 2026년이라는 선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죠. 2026년 올 한 해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시작하십니까? 어떤 마음으로 올 한 해를 시작하세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서 한번 올해는 이렇게 한번 시도해보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그냥 일어서라는데 아니면 절대 안 일어서고 앉아서 예배 드리는데 원래는 인사할 때 좀 일어서셔서 돌아다니시면서 인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새해니까. 그래서 인사를 하실 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도 좋고, 또 저기 나와 있는 새해 주님 안에서 행복하십시오. 서로 품어주는 한 해가 됩시다. 예배 자리에서 뵈니 제 마음이 훈훈해집니다. 뭐 이런 좋은 말로 한번 한 30초 동안 1분 동안 돌아다니시면서 우리 한번 인사하시죠. 새해 인사를 하겠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네. 새해 주님 안에서 행복하십시오. 서로 품어주는 한 해가 됩시다. 예배 자리에서 뵈니 제 마음이 훈훈해집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주님 안에서 행복하세요. 서로 품어주는 한 해가 됩시다. 예배 자리에서 뵈니 제 마음이 훈훈해집니다. 좋죠? 이게 이렇게 하는 인사법이 서양 사람들이 이렇게 해요. 서양 사람들이. 그런데 동양 사람들도 하는데 동양 사람들 중에는 중국 사람들도 이렇게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본 사람하고 한국 사람은 그렇게 안 하는데. 그러니까 예배 중에 이렇게 다니면서 인사하고 말하고 하는 거 사실 참 열리고 자연스러운 분위기죠. 여러분 올 한 해도 거듭 인사 말씀을 드리지만 복된 한 해 되시길 바랍니다. 올해 우리에게 주신 우리 교회에 주신 핵심 사역의 키워드는요, 품어주기로 정했습니다. 품어주기. 그리고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이 좀 약간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흙 같은 성도, 흙 같은 교회. 여러분 흙 좋아하세요? 좋아한다는 분은 진짜 대단한 분들이에요. 진짜 대단한 분들이에요.
흙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여러분? 흙하면 뭐가 떠올라요? 아예 관심을 안 두죠. 너무 흔해 빠져가지고. 흙은 밟히고 부셔지고 보잘것없어 보입니다. 보잘것없어 보여요. 하지만 그 흙이, 그런 흙이 모든 생명을 품어서 싹을 틔웁니다. 흙의 영성은요, 낮아지는 것이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흙은 한없이 낮아집니다. 여러분, 지구 땅을 끝까지 파내려 간 사람이 없어요. 한번 파내려 보려고 어느 나라에서 파내려 가봤는데 30km, 50km 파내려 가봐도 못 파내려 갔어요. 그 내려가도 흙이에요. 겸손이죠? 낮아짐의 본질이죠? 인간의 어원인 아담이잖아요. 이 아담이 사람이잖아요. 이 흙인데 이 아담이 흙으로 만들었고요. 이 아담아가 흙이 이 아담이 이 흙에서 왔듯이 흙 같은 성도는 자신의 근본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면서 가장 낮은 곳에 머무는 사람이 사람이에요. 그게 아담이에요. 그게 우리 인간이어야 돼요. 자, 그리고 흙은 모든 것을 넉넉하게 품는 그런 존재입니다. 안 품는 게 없습니다. 품어내지 못하는 게 없어요. 흙은 여러분 깨끗한 것만 받지 않습니다. 오물도 받고요. 쓰레기도 받고 묵묵히 받아들여서 결국은 그거를 그름으로 만들어냅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과 상처를 비난하지 않고 묵묵히 품어내는 믿는 자들, 그들이 흙 같은 성도죠. 씨앗이 싹을 틔우려면 반드시 흙 속에서 썩어야 합니다. 요즘은 기술이 발달돼서 수경 재배도 하지만 반드시 흙에서 썩어야 합니다. 내가 낮아지고 내가 겸손해지고 주 안에서 썩어질 때 우리 교회에 새로운 영혼이 거듭나고 믿음의 꽃이 피어질 줄로 믿습니다. 흙 같은 교회는 세상에서 지친 사람들, 정말 절망한 사람들, 낙심한 사람들이 찾아와서 뿌리를 내리고 쉴 수 있는 안식처가 되게 합니다. 정죄가 아닌 품어줌의 비료가 가득한 교회, 그 교회를 지향하는 교회가 흙 같은 교회입니다. 2026년 우리 섬기는 교회에 실천하는 선언을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밟힐수록 단단해지고 안을수록 비옥해지는 우리 교회. 멋있죠?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밟힐수록 단단해지고 안을수록 비옥해지는 우리 교회. 흙은 밟히지만 그 자리에서 꽃을 피웁니다. 세상의 비난이나 개인의 상처에 무너지지 않고요. 오히려 그것을 기도의 자양분으로 삼는 강인한 영성을 가집니다. 오늘 본문 시편 116편은 사망의 줄이 정말 동서남북 위로 아래로 완전히 칭칭 감긴 것 같은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품어주심을 경험한 한 사람의 절절한 고백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흙처럼 부드러운 존재가 되어서 서로를 품어줄 수 있을지 2026년에 영적인 설계를 한번 함께 나눠보고 그려보고자 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요, 인생의 가장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3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이것은 비단 오늘 고백하는 시인만의 얘기는 아닐 겁니다. 지난 한 해 우리도 각자 삶의 형편과 상황은 달랐지만은 적지 않게 우리는 사망의 줄에 칭칭 묶여 있을 때가 더 많았습니다. 경제적인 압박이 많았을 거예요.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뭐 술술 풀리기만 한 사업장은 없었던 것 같아요. 건강상의 문제로. 정말 병원에 입원한 경우도 있었지만 또 이런저런 걸로 인해서 약도 먹고 또 그것뿐이에요. 신분의 문제로 가족 간의 갈등으로 관계적인 힘듦으로 뭐 그것만이 아니죠. 누구에게도 말 못할 내 건강의 문제도 있죠. 외로움도 있고. 여러분, 그때 시인은 무엇을 말했습니까? 그때 시인은 뭐를 말했어요? 4절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시인의 이 가녀린 그 외침에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이 가녀린 외침에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이 가녀린 외침에 어떻게 응답하셨어요? 7절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읽어볼까요? 내 영혼아 네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여기서 후대하신다는 말이 뭐냐면 뭐 반가우니까 귀하니까 맛난 음식 산의 진미 맛있는 걸 주신다는 뜻이 아니에요. 아이가 울면 정말 금방 그치기도 하지만은 계속 울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엄마가 안아주면 엄마 품에 잠깁니다. 잠을 잡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그 떨리는 영혼 통째로 엄마가 우는 아이를 품을 때 잠잠해지듯이 통째로 전부를 품어주셨다는 뜻이에요. 저도 지난해 교회를 섬기면서 성도님들과 교제하며 함께 걸어오면서 가끔 혹은 자주 저의 마음이 굳은 흙처럼 딱딱해질 때가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상황이 어려워지면 제가 방어적이 되고 그 사람의 말이 달라지면 색안경을 끼고 그렇게 신경을 곤두세우고 그럴 때 그 사람을 내가 품기보다는 판단하려 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근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 중에 주님이 제 마음을 만지신 거예요. 야, 박 목사, 너도 내가 품어주지 않았다면 진작에 부서졌어. 너도 내가 품어주지 않았으면 진작에 부서진 거야. 그 깨달음 앞에 제 마음이 먹먹해지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저는 한때 나무인 줄 알았어요. 나무도 아니고 흙인 것을 깨닫고 인정하니까요, 제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조금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대단한 보석이어서 우리를 품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비바람에 흩어질 흙덩이 같기에 주님은 당신의 따뜻한 손으로 우리를 감싸 안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 2026년 우리의 사명의 길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품어주심을 경험한 우리는 어떻게 이제 올 한 해를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원래 저와 여러분 모두 흙같은 성도, 흙같은 목사, 흙같은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그러면 좋겠어요. 근데 우선 생각해보면 딱딱하게 굳은 흙에는요, 씨앗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꽃갱이질도 호미질도 안 돼요. 사물이든 사람이든 부셔져야 품을 수 있습니다. 목이 꼿꼿해서는 될 수가 없어요. 완고한 심령에는 뭐가 될 수가 없어요. 흙이 생명을 품으려면 부서져야 합니다. 보드라워져야 합니다. 우리의 고집, 내가 맞다, 네가 맞다, 내 방법대로 하는 게 맞다,
그런 자만, 저 사람은 안 돼, 아예 안 돼, 편견 부서져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좀 드려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에서나 일터에서요, 공동체에서 여러분은 어떤 흙이십니까? 어떤 흙이세요? 누군가를 찌르는 딱딱한 돌덩이인지 흙인지 분간이 안 가는 돌덩이 같은 흙이십니까? 아니면 허물을 덮어주고 안아주는 부드러운 흙이십니까? 저는 원래 공동체 목자님들하고 사역팀의 사역팀장님들하고 교육자님들하고 운영위원들과 함께 우리 교회 모든 사역은 품어주기에 집중하려고 해요. 품어주기로. 2026년 우리 교회 핵심 사역은 품어주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새 가족이 왔을 때, 저 사람 우리랑 좀 다르네. 좀 있는 것 같아. 아유, 저 사람 어디 산대? 저 사람 좀 뭐야? 언제 얼마 안 됐는데 부엌에 들어갔어. 얼썩구리. 이렇게 경계하는 것이 아니라 흙이 여러분 온갖 쓰레기까지 다 받아들여서 그릇으로 만들듯이 그분들의 상태, 상황, 현실, 그 모든 것들, 상처와 서먹함까지 마치 스펀지처럼 빨아들이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교회 그래야 합니다. 교회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집에 왜 갑니까? 아침에 나와서 일터로 가죠. 왜 집에 갑니까? 내 집이니까 가나요? 내 집이어도요, 편하지 않으면 못 가요. 집에 들어가면 맨날 100대 맞아야 자는데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예를 들어서 못 가지요? 집은 편하고 안식이 있고 그러니까 집에 가는 거예요. 교회 그런 곳이 돼야 합니다. 어느 성도님이 사춘기 자녀 때문에 눈물 흘릴 때도 많았고 속상함으로 밤을 지새울 때도 더러 많았다고 그래요. 아이가 엇나가는 것 같고 쟤 때문에 내가 미국에 왔는데 엇나가는 것 같고 또 부모 말은 개무시해버리고 지 마음대로 해버릴 때 부모로서 그러면 안 되는데 그렇게 왜 하냐 저렇게 왜 하냐 훈계했지만 애는 부모로부터 멀어지고 말도 안 하고 주변으로부터 멀어지고 정말 막막한 거였어요. 근데 어느 날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중에 이런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늦게 들어와도 그래도 밤새고 안 오니까 늦게 들어와도 친구들과 공부는 안 하고 놀기만 하는 것 같아도 지방에 틀어박혀서 게임만 하는 것 같아도 품어줘 보자. 좀 내떠 보자.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때부터 애를 품어주기 시작했대요. 아이가 좀 늦게 들어와도 애가 밤 10시, 11시에 나 어디 있으니까 픽업해 와라 해도 잔소리하지 않고 나는 네가 있어서 감사해 라고 말도 해주고 덩도 툭툭 쳐주고 그랬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하던 애가 이제는요 자기 일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지 혼자 스스로 잘 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게 흙의 능력입니다. 이게 흙의 능력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흙은 밟힌다고요 승내기로 화내지 않습니다. 화내지 않아요. 오히려 밟힐수록 더 단단해져서 누군가의 길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2026년 우리 교회가 그런 흙 같은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올해 제가 기도해서 응답도 많이 받고 능력도 많이 행하면 좋지만
여러분, 제가 올 한 해 흙 같은 목사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흙 같은 삶을 살아내신 한 해 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세상에서 밟히고 이리 치고 저리 치여서 온 성도들이 교회라는 흙에 와서 쉼을 얻고 다시 생명의 싹을 틔우는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시인은 묻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러분, 그것은요, 그렇습니다. 그 답이 13절하고 17절에 나와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러분 2026년 우리가 하나님께 보답하는 가장 큰 감사제는 뭘까요? 그것은 주님이 나를 품어주셨듯이 내가 흙이 돼서 내 곁에 주변의 사람들을 품어주는 게 아닐까요? 품어주는 것. 어쩌면 미리 염려할 일은 아니지만 1년 내내 우리는 기다려야 하고 지루한 인내가 필요할지도 몰라요. 품어주다가 내가 먼저 지쳐 나가 떨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기억하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소리를 들으셨으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의, 다른 분들의 신음소리까지 들어준다면 주님이 기뻐하실 거라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때가 주로 언제였나를 생각해 보면요, 그 감동의 자리, 감동에 제가 생각할 때 섬김에는요 항상 기도가 있었더라고요. 기도.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한테 여러분들도 가까운 사람들, 먼 사람 있겠죠? 자, 가깝다면 어떤 기준이에요? 가깝다면. 멀다면 또 기준이 어떤 겁니까? 밥 먹는 사이에 가까움도 있을 거고, 또 가끔 톡을 주고받는 가까움도 있을 거고, 또 생사고락을 하는 가까움도 있을 거고, 거리로 치자면 부부는 무천이니까 무한정 가깝겠죠. 자, 이게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그 가까움에 이제 사람이 있다 할 때 그 가까운 사람한테 뭐를 도와달라. 우리 혼자서 못 살아가는 인생 아니에요? 하다못해 물 한 그릇도, 뭐 하나도 도와달라. 글쎄, 물 한 그릇은 좀 그렇다 치더라도 그러면 처음 한두 번은 도와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남에게, 가까운 사람에게 도와달라 할 때는 내 힘으로 버거우니까 도와달라는 거죠. 그러면 처음 한두 번은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제가 예를 들어서 박정훈 집사님한테 예를 들어서 집사님 오늘 날 좀 도와주세요. 목사님 뭡니까? 오늘 저를 좀 업어서 집에까지 데려다 줄래? 업었어. 이제 이렇게 글쎄 어느 날 돈을 좀 빌려달라. 그래서 오늘 목사님이 오늘 돈을 안 가져왔으니까 10불이 좀 필요하신가 보다 생각할 수는 있겠죠. 근데 계속되다 보면 인간관계가 깨집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계속 기도하다 보면요, 하나님께 기쁨 되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 직접 연락받은 사람들이 우리를 돕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어요. 우리 모두, 저는 기도 목회, 여러분은 기도 사업, 기도 봉사, 기도 섬김, 기도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원래 저는 여러분들을 더욱 기도로 섬기려고 합니다. 은혜로운 목사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인생을 살아도 항상 좋은 날만 있는 건 아닙니다. 어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거는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주님은 우리를 구해주시고 건져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7절 말씀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후대하신다는 것을 인해서 기뻐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 목사는 나를 후대하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명으로 목회하고요,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성도님들은 나를 후대하실 하나님을 생각하고 속삭은 일이 있어도,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마음에 드는 일이 없어도 묵묵히 충성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보상을 믿어야, 하나님의 보상을 믿어야 지금 나와 당장 생각이 다르고 의견이 다른 목사도 친구도 성도도 품고 갈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사람 보고 낙심하고 실족하게 됩니다. 틀림없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어떤 교회든지 어떤 사업장이든지 사람을 잘라내는 데 익숙하기보다 사람을 품는 데 탁월해야 합니다. 그 사업장이 부흥할 거예요. 하나님은 나 같은 인간을 후대하셨다면 나도 다른 사람을 후대해야 마땅하죠. 저는 가끔 생각을 해보는데요, 하나님이 저를 잘라내셨다면 아마 저는 지금 없겠죠. 품는 목사, 품는 장로, 품는 권사, 품는 집사, 품는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기다리는 만큼 사람이 변한대요. 바뀐대요. 기다리는 만큼. 한번 올챙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올챙이. 여러분, 올챙이를 보셨을 거예요. 이 올챙이는 개구리처럼 생기지 않았어요. 사람은 어릴 때도 사람같이 생겼어요. 어른 때도 사람같이 생겼어요. 다른 식물도 다 보세요. 어려도 커도. 그런데 올챙이는, 개구리는 달라요. 근데 그렇다고요, 이 올챙이를 개구리처럼 만들려고 이리 오리고 저리 오리고 이리 찢어발리고 저리 찢어발리면 죽고 말 거예요. 살 수 없을 거예요. 올챙이가 지금은 개구리처럼 생기지 않았지만은 기다려주면 개구리가 됩니다. 개구리가 돼요. 저는 지난 주간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를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철학자는 아니지만 여러분은 가끔 그런 생각을 안 해보십니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저는 지난 주간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기다림이라는 결론을 얻었어요. 기다리는 거다. 반면에 우리 인생에서 가장 힘든 것도 기다림이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가장 중요한 것도 기다림이고 가장 어려운 것도 기다림이다. 또 신앙생활 하는 우리들한테 가장 큰 사역이 어떤 사역일까? 예배당 10개, 100개 세우는 사역일까? 전 세계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사역일까? 저는 지난 주간에 생각을 해봤어요. 기다림의 사역이 아닐까? 목회, 뭘까 생각을 한 거죠. 기다림의 사역이 아닐까? 기다림 자체가 큰 일을 하는 거고요, 기다림 자체가 가장 큰 영성이 아닐까 생각해봤어요. 여러분, 기다림은 생각해보니까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더라고요. 하나님이 위대하신 거는 나 같은 인간을 기다려 주신 것 아니에요? 여러분이 볼 때도 제가 어디가 목사같이 생겼어요? 저는 제가 목사같이 생겼다는 얘기를 딱 한 곳에 가서 들어요. 미장원에 가면 그 얘기를 해요. 저는 얘기를 안 해요. 가만히 있는데 목사님 아니시냐고. 그 제가 아는 분인가? 아니, 목사같이 생겼대. 미장원에서. 저는 일반적으로 걸어다니면, 목사님들하고 걸어다니면 제가
또 평소에는 주일날은 이게 셔츠를 이렇게 가려있지만 주중에는 그냥 막 입고 다니거든요. 주머니도 손 넣을 때도 있고, 목사님 걸음 똑바로 걸어요. 이렇게 왜 흔들어서 걷냐는 거야. 목사 같다고 그러지 않아. 뭐 행동이 뭐 같다고 해서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기다려주시고 불쌍히 여겨주고 긍휼히 여겨주시니까 목사 되는 거죠.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린 나이는 기다리지 못하지만 성숙한 사람일수록 오래 기다립니다. 곡식은 기다림을 통해서 물어있고요, 열매도 기다림을 통해 익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후대하신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후한 대접을 받은 우리들한테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대하라고 우리를 봐주시는 건 아니에요. 후대하시는 것,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원래 여러분, 우리 삶이 녹록지만은 않겠지만은, 여러분, 어찌하든지 품어주는 인생 사시고, 잘라내는 인생 살지 마시고 품어주는 인생 사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사역팀 공동체를 통해서 나와 반대되는 사람 품기. 이제 다다음 주 되면 이제 공동체 다 이제 새로 구성하잖아요. 내 눈에 문제덩어리 같은 사람 복동이 될 때까지 품기. 저 여러분과 함께 정말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품는 것, 그런 우리가 되면 좋겠어요. 저는 교회 리더는 재능 있는 사람이 하는 것보다, 능력 많은 사람이 하는 것보다, 실력 있는 전문가가 하는 것보다 품을 줄 아는 사람이 하는 게 옳지 않을까, 제 목회 경험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 모두 흙 같은 성도 되시고 흙 같은 교회 되면 좋겠어요. 흙은 어떤 걸 파묻어도 전부 흙화시켜버립니다.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요. 모든 것을 흙으로 만들 수 있는 힘은 흙이 모든 것을 품기 때문입니다. 미운 사람, 마음에 걸리는 사람을 한번 품어보시기 바랍니다. 품어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있기 싫은 사람이 있죠? 용납이 안 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도 있을 거예요. 저한테도 있었거든요. 새해부터는 있다고 단정하지 않고 출발하려고 그래요. 품어보시면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생각지도 않은 은혜와 복이 넘치는 풍성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 되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